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조, 신약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앞에 먹을 것이 또 있으니까 다 이렇게 좀 인상이 그래도 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만찬을 나누면서 더 우리가 영과 육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의 삶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제가 모처럼 가운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적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 가운을 입으면서 감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08년도에 저기 한주 아파트 상가 있을 때에 화재가 났더랬습니다. 화재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3층에 거의 전부가 다 소실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때 목양실에 제 가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이 저희 장모님이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에 선물로 해준 그 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이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가운을 이렇게 입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운은 사실은 예복입니다. 예복.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혼자 감격에 이렇게 잠겨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깊이 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샘과 같이 솟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뒤에 2부 순서도 있고 또 3부 만찬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여기 또 반가운 우리 이웃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제가 오래 이야기하면 소문이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오래 한다 막 이래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날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면 짧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행설수술하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려 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설교 내용 원고가 3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15분 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면 빨리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걱정도 팔자다. 이거는요, 늘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속에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걱정에 임이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에 사사건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늘 다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렇죠? 이 엔돌핀은 즐겁거나 또 감사하게 될 때에 이 엔돌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엔돌핀보다도 5,000배나 더 강한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그러면 어느 때에 생겨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또 큰 감동을 받게 될 때에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발표회 가운데 감동과 즐거움이 또 기적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아멘.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고요. 그죠?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어지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이돌핀을 경험하는 그런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이 15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의 원천,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있는 자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결부될 수 있느냐 하면 구원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구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공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짜, 선물이죠. 선물. 그죠? 선물 공짜로 받아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조건 없이 공로 없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결과가, 구원함을 받은 자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할 때에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아니고는 진짜 평안을 누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함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신다. 세상에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내가 원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자는, 또 구원함을 받은 자는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샘물이 밑에서부터 솟아나잖아요. 샘은 옛날에 우물을 보면은 우물 밑에서 샘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죠. 원천에서.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어지면은 감사가 터져 나온다. 저절로. 감사해야지. 앞으로 감사하기로 나는 결심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가 다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샘을 터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날마다 보면 엔돌핀이 또 다이도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기쁘고 즐거운가? 우울한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못생겨도요, 마음이 밝고 얼굴이 밝으면요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겨도요 마음이 밝지가 않으면 그게 예쁜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밝고 늘 기쁘고 감사가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샘의 원칙이 뭐냐라고 할 때에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권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갈 때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13절 말씀까지를 암송하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이라 그러고 이게 뭔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과 행동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통치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그런 기도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고 기독교에서의 진정한 기도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나중에 돼지고기 먹겠지만 돼지고기 먹는 시간도 즐겁고 기쁜 시간이겠지만 말씀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듣고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여지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서 늘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다이돌핀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 보면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데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오늘 친척들 분들 가졌는데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집사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너는 교회를 매일 다니는데도 안 변하고 맨날 바가지만 팍팍 먹느냐?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교회를 나오지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악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 돼가지고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러냐, 하나님 믿어도 왜 그러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중성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버려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사람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상식 이상인 줄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상식 이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도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상식 이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처음 왔는데, 야, 교회에서 보면은 식사할 때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 왔는데, 야,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처음 왔는데 좀 맛있는 거 좀 안 챙기려고 자기만 먼저 먹고, 이러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음식이 모자라봐요. 이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돼지를 우리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생겨난 1회 처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소화 안 되면 제가 맛있는 또 커피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까지 다 드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를 전도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교회 한번 데리고 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그러는지 남편이 교회에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내일 주일인데 남편이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아내가 그냥 큰 감기 몸살로, 심한 감기 몸살로 더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가려고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모처럼 남편하고 같이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당신이 오늘 교회 안 나가더라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 혼자라도 가겠다. 이런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온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또 자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원수 같은 남편이 어떻게 교회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뒤에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빼그그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격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번 주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남편이 한 번 갔다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렇게 잘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변화됐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와서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뒤에서 안아주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뭐라고 했냐면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 아직 안 웃는 분은 집에 가면 이제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빼그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말씀을 듣고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서뿐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